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 욥기 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 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선물 가운데 하나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말의 그 내용들, 또 말로 인하여서 오는 결과들을 보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일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야 될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형제들이 다른 것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대부분의 내용은 말로 인한
아픔과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말하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말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말을 통하여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좌절 상황 속에서 그 말 한마디 듣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또 지혜로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사람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말과 관련된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말을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면 잠언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참 말씀 자체가 너무 멋있잖아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어떤 말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참 좋고 또 옳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시간에 듣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고난과 고통 속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하지 못하다가 욥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생일을 저주하고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말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자 엘리바스가 4장과 5장에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바스는 옳은 말을 했어요. 오늘 5장에도 보면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좀 부분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엘리바스가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을 듣는 욥은 어떠냐 말이죠.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의 그 마음을 왜 파는 것 같은 그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나는 옳다고 말하고 나는 사실을 말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어떤 경우는 듣는 사람도 그 태도나 또 자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왜곡해서 듣는 경우가 많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하는 입장에서 또 말을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적합하게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이 욥의 그 했던 말과 또 상태를 보면서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질. 제가 어떤 단어를 표현할까 하다가 이 지적질하는 것, 참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지적질하는 경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옳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과 같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지적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구구절절 하는 얘기를 보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은 옳은데 그러나 지금 욥에게 온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고통당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정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욥을 위로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욥에게 해줘야 하는 말은 옳은 말로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그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아멘. 너가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너의 그 소리를 누가 들어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그 소리를 들어주겠느냐? 누가 들어주겠느냐? 너의 지금 그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너가 하는 말은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찬 말이다.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차서 너 자신이 미련한 자가 되었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너의 그 삶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도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계속해서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인생의 그 경험에서 온 그 어떤 지식들, 또 자기 생각들, 자기 신념들을 가지고 욥을 끊임없이 너는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말을 받을 만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이 엘리바스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죠. 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미 그의 자녀들은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빗대서 하지만 그러나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이죠. 5절 보세요.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미 욥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속에 그의 재물도 재산도 다 빼앗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너가 죄가 있어서,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어서 인과 응보로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자체는 맞을 수 있어요. 옳은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또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한 가지의 죄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서 그는 동방에 사는 의인이라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의 삶 자체가 완벽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 이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욥에게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는 욥에게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는 이제는 내가 너 같았으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런데 너는 어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고 너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왜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생일을 저주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대를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일정 부분 맞는 것이 사실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벌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인과응보대로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삶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그러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으로 지금 욥의 그 삶을, 태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다. 하나님께 의탁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이후에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는 9, 9절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 엘리바스의 설명은 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자체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10절, 11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세상의 그 질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 엘리바스가 지금 자기의 생각을 이 욥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훈계가 계속될수록 욥의 마음은 점점점 더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우리 본문 그 이후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이 말씀도 틀린 구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징계받는 자에게 이제 결국은 그 징계를 다 감당하게 될 때에 그 징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결국은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유창하게 지금 설명하는 이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이야기이지만 문제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깊은 고통의 나락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그 고난과 역경을 보세요. 일반적인 그 고난과 역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성적 유혹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과 응보가 아니라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되었고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처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사울 왕에게 충성하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고통을 가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떠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만약에 인과 응보의 이런 시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조차도 이 엘리바스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죄악이 있으니까 그렇게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을 거 아닌가. 아마도 예수님조차도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경험, 지식 또 자기의 그 좁은 신앙관으로 예수님조차도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다 암기할 정도의 그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다른 걸로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그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나아갈 그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참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야 또 공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또 대화를 나눌 때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사람들을 만나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 많은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아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수를 좀 줄이더라도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는, 희망을 주는 믿음의 말을, 은혜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잘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 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들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구구절절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또 격려하며 위로하며 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아버지여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는 또 그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를 잘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쁨과 즐거움에 지낼 뿐만 아니라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정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정말 힘있게 오늘도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을 지혜롭게 하고
하여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으로 옳은 것을 말하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상실한 자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로 인하여서